13일자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설명을 특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서열이라고 그래야 되나?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이제 아론의 서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으로 나오는 제사장 계열과 이 멜기세덱의 이 두 종류를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은 이 아론의 이 계보로 내려온 직분이 아니라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이 신비성을 어저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7장 2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 아론의 그런 어떤 후손으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신비롭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는 그와 같은 의와 평강의 왕,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레위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반차와는 별개의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 그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으로 예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임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참된 제사가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실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은 다른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직분과는 별개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약속된 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제사장만이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실 수 있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양의 피로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본인이 직접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예표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중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인 개념입니다. 법정적인 개념. 제가 기회가 되면 주일에도 좀 함께 좀 더 구원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법정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이 심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우리들을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우리를 향한 모든 심판을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음으로 심판을 피하는,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법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죄와 심판의 개념이죠. 바로 어린 양의 유월절로 예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어린 양으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죄의 용서를 누리는 이런 법정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에 힘입어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공로로만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법정적인 개념, 속죄의 개념이 이 구원 안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관계적 개념입니다. 관계적 개념.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기로 약속하셨죠. 이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법정적인 개념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축에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개념,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우리가 통합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구원이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아, 과거의 죄의 노예로서의 삶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와 같은 삶으로의 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이 법정적 개념만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게 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신분의 변화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제는 그 변화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지속적인 회개의 중요성이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 이것만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받은 죄 사함, 한 번 받은 죄 용서, 그래서 한 번 받게 된 의의 자녀로서의 신분. 이것이 사실은 많은 병폐를 지금 만들어내요. 이게 다 깨어진 구원관입니다. 이게 올바른 구원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관계적 변화, 언약의 개념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 회복,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또 다른 한 축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구원의 또 다른 한 축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의 합당한 관계 속에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루신 그 온전한 구원이라 함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그와 같은 죄 사함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고, 아론의 제사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론의 제사로는, 양의 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와 동시에 그 죄 사함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관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회복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옛자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열매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새 우리 계속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한 부흥과 영적 각성과 회개의 역사들을 주님께서 정말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 성령께서 좀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일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고요.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참된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이 교회와 우리 개인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요새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하면 삶과 행위입니다. 죄송해요. 믿음과 삶입니다. 믿음과 행위, 이것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이 칭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개념만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신앙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칭의, 잘못된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칭의 개념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에 회개의 필요성이 상실됐습니다. 한 번 회개로 끝나버린 거예요. 세례식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세례식 때 고백한 것으로 회개는 끝난 겁니다.
회개가 필요 없죠. 그렇잖아요. 한 번 제사함으로 끝난 거가 돼버리면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행위에 어떤 그런 죄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 잘못된 십자가 보혈의 이해가 회개의 필요성을 상실시켜버리고 회개의 필요성을 없애버리니까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깊이 각성하고 끊임없이 옛자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옛 본성과의 치열하고 피 흘리는 싸움이 있기에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생명과 같은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고 끊임없이 옛자로 넘어가고 옛 애굽의 통치 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옛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고 또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죄 사함을 얻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회개의 삶이 지속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 속에서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 동안 승리하고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절름발이 이 십자가의 이해가 모든 것을 절름발이로 만들어서 결국 오늘날 우리 개인의 영성과 교회를 사실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어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대제사장,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그 통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론의 반차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거역과 불순종과 옛자와 여전히 이 과거의 사탄의 통치 원리, 이 세상의 육신의 통치 원리, 바로와 애굽의 통치 원리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또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으로 끌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한 죄성을 주님 오늘 이 십자가에, 오늘 이 새벽에도 못 박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누리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옛 자아의 통치 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통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자녀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